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조국을 좀 오래 떠나 있었는지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일부 예배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전혀 어린이 주일 준비를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읽어주신 이 본문은 유대 백성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포로 생활할 때의 일입니다.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에스겔 선지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거기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에서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걸 봤다 그러는데 결국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볼 때 결국 그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와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 순간 이 바벨론 땅에는 말할 것도 없고 본토 예루살렘에도 실제 성전은 무너진 채로 말하자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장차 있을 그곳 예루살렘에서의 성전 재건을 미리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 성전은 어떠한 성전이어야 할까? 적어도 새 성전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에 그런 부패한 특히 수많은 우상 숭배로 점철된 성전이어서는 안 된다. 이 본문에 음행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영적 음행, 즉 우상 숭배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우상 숭배를 계속했던 그들 소위 성전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의 문제였다. 그래요. 마음의 문제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 백성한 자들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계속 못합니다. 다시 말해 그 성전 문제는 결코 그 성전의 외향적 모습의 문제가 아니었다. 성전에서 섬기고 또 성전에 참배하러 오는 소위 성전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문제였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문제점을 아주 넌지시 그리고 대단히 독특한 방식으로 지적합니다. 말하자면 당시의 성전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상태로 보아 성전을 드나들 때에 대체 어떤 문지방을 이용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하겠는가? 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그들이 디디고 드나드는 그 문지방은 진짜 하나님 성전 내지 보좌의 문지방인가? 아니면 단순히 인간의 대단히 웅장한 건축물의 문지방인가? 다르게 표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올바라서 그들이 넘나드는 문지방도 참 성전 문지방이 되어졌다고 하겠는가? 아니면 반대로 그들의 잘못된 마음 때문에 그들이 넘나드는 문지방은 그냥 인간 건물의 문지방이었을 뿐이었다고 하겠는가?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본문이 당시 성전과 성전 사람들의 문제점에 접근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도 그대로 성전의 문지방으로 정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하필 성전 건물의 문지방에 대해 계속 얘기하는 거 그냥 우리 또는 이 본 설교자의 지어낸 말하자면 우연한 생각의 산물 아닌 것 아시겠죠?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그 문지방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는 바입니다.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마음에 문제 많던 성전 사람들이 이용하던 그들의 문지방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이라고 하시는 문지방과 결코 같은 것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다면 문지방 문제를 하나님 자신께서는 이렇게 두 개의 다른 문지방을 언급하는 식으로 제기하십니다. 실제 성전에는 하나의 문지방밖에 없는데 이 본문의 환상 속 성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두 개의 문지방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문지방 자체를 중시하여 이런 식의 문제 제기하시겠습니까?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인간의 마음을 진짜 중시하시면서 성전 사람들의 마음 문제를 이렇게 문지방 문제로 돌려서 표현하시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 독특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실 뿐입니다. 요컨대 하나님 성전 문지방이 지금 두 개의 다른 문지방들로 나누어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인간들의 손에 의해 지어진 실제 성전 건물은 물론 문지방까지 포함해서 언제나 철저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만 지어진 건물입니다. 본문 43장에서도 우리가 읽은 대목 그 다음 13절 이하에서 특별히 성전의 제단의 치수 등을 대단히 세밀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울 때 참고하라는 말씀이겠죠. 한마디로 인생들이 함부로 짓는 것이 성전 건물이 결코 아닌 거죠. 본래 예루살렘의 실제 성전 역시 그 구도, 방향, 구조, 건축 자재 등등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지었던 것입니다. 모르긴 하지만 성전 입구 문지방도 치밀하게 지시된 대로 적어도 메인 입구는 하나의 문지방으로 지어졌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래 예루살렘 성전은 외형적으로 겉모양은 영락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문지방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맞습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직전의 성전 봉사자나 참배자들은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에 추워도 의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때 그 건물 문지방을 넘어 건물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추워요 의심도 없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들어가서 행하는 자신들의 제사 행위 등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행위 등으로 자부했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인생들과는 달리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요. 저 사람이 성전 문지방을 딛고 성전 건물로는 들어가지만 그의 마음이 과연 성전 봉사자나 성전 참배자다운 마음이냐?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예루살렘 멸망 직전의 성전 상황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만, 어쨌거나 제대로 잘 지어진 그 성전의 문지방을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넘나들 들었다는 것인데,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8절에서 정말 그 재미있게 묘하게 표현하십니다. 즉 그들이 나의 참 문지방 바로 곁에 자기들의 문지방을 나란히 두었다고 하십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해보면 그들의 문지방이 나의 참 문지방의 정말 바로 곁에 있고, 어찌 보면 두 개의 문지방들은 서로 꼭 붙어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데, 하지만 그 두 개의 문지방들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담이, 비록 한 겹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담이 있어서
그 둘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담이라는 것이 투명한 것이었는지는 몰라도 인생들은 지금 그 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담으로 나누어져 있음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의 문지방이 그냥 자기들의 눈에 외향적으로 보이듯이 하나님의 문지방과 완전 일치하거나 또는 하나님 문지방 그 자체로 계속 생각합니다. 물론 만약 그 담이 허물어지면 문지방도 하나가 되겠죠. 그러나 그 담이 있는 한 그 두 문지방은 사실상 같은 것일 수가 없다. 아무리 곁에 나란히 있어도.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매일 디디고 넘나드는 그 성전 문지방이 위에서도 말씀했지만은 바른 치수 구도대로 지어주고 설치되어 만 사람이면 만 사람이다. 저것은 틀림없이 성전 바로 그 문지방이라고들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위로 넘나드는 성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 봉사자 참배자에 합당한 바른 심령이 아닌 한 결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일 수가 없다. 그건 저거들의 문지방일 뿐이다. 너무도 모두가 진짜 성전 문지방이라고들 말해 싸우니 그것이 참 성전 문지방 바로 옆에 바짝 붙어 있다고까지는 하나님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두 개의 문지방 사이에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담이 엄연히 쳐져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지방은 정녕 하나님 성전의 문지방, 즉 하나님의 문지방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를테면 그 문지방을 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마치 비근한 예로 연립주택들이 쭉 붙어 있는데, 제가 미국 가서 처음 몇 년 살았던 그 북가주에 있는 그 유명한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 그 도시는 땅이 참 작아요. 산들 곁으로 이렇게 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온 사방에 연립주택. 꼭 부산 같아. 여기도 아마 부산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많으실까 싶은데, 부산 산들 사이에 도시가 이렇게 형성된 땅이 작잖아요. 삼복도로 같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미국 주택지답지 않게 정말 그 문들이 쫙 붙어 있어.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집인 줄 알고 뛰어 들어갔을 때, 사실 우리 집이 아니잖아.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피하고 하면지 몰라도 집집마다 색깔을 좀 달리하는 그런 것도 보겠는데, 아무튼 뛰어 들어갔는데 이게 내 집이 아니다. 성전도 마찬가지로 들어는 갔는데 성전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좀 충격적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인간의 거짓 문지방이 하나님의 참 문지방에 너무 가까이 곁에 있어서, 즉 겨우 한 겹의 담으로만 이렇게 쳐져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참 성전 문지방의 명예에 손상이 입혀진다. 즉 내 이름이 오히려 지장받는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담 때문에 두 개의 문지방 아무리 붙어 있어도 하나의 문지방일 수가 없다. 다른 뜻은 그 담이 겨우 한 겹이기 때문에 거짓 문지방 때문에 참 문지방이 명예에 손상을 입는다. 정말이에요. 차라리 그 문지방들이 좀 멀찍이 서로 떨어져 있었으면 더 나았겠는데, 그 사람들의 문지방이 저건 누가 봐도 성전도 별로 아니고 성전 문지방도 아니야 할 만한 것이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 입는 일이라도 적었겠는데, 하나님의 문지방과 너무 똑같아 보였어. 즉 그것이 하나님 문지방의 바로 곁에 정말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더 역겹다, 싫다 하시는 그런 뜻의 말씀 같아요. 가깝게 붙어올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더 세게 그것을 밀어내실 것만 같아요.
같은 극, 남극, 북극의 자석이 서로 가까이 올수록 더 세게 상대를 밀어내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와, 이것이야말로 정말 충격적 말씀이 아닌가. 나중에도 보십시다마는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거의 100%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의 완벽한 예배처럼 보일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더 그 예배를 역겨워하시면서 그것을 당신에게서 더 세게 밀어내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 될 수도 아니겠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안 하시겠죠. 그런데 그것도 오히려 우리의 예배가 약간은 흠이 있기에 그렇게 밀어내지 않으시고 사타가 공인할 만큼 완벽하다는 예배일수록 도리어 하나님께서 밀어내신다면 왜?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 눈에는 오히려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더 역겹다 하신다면, 즉 더 세게 밀쳐내신다면 우리의 예배를, 그러면 정말로 어떡합니까? 나중에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밀쳐내버리실 만큼 겉으로만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 문지방이요 하나님 백성이요 실상 그렇지 못하는 예루살렘 멸망 직전의 성전의 상황, 지금 본문에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이제 새로 세우는 성전은 그런 것이면 안 된다. 똑똑히 알아라.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도 한층 신경 써라. 아니겠습니까? 그 메시지. 보세요. 위에서 말한 그 담을 허무시는 분도 결국은 하나님뿐이실 텐데, 즉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물어 주셔야 하는데, 그래야 인간의 문지방이 하나님의 신령한 문지방과 정말 똑같이 되어 진정으로 그 성전에 제대로 들어가 참제사 참예배 드리게 될 테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수경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겔아, 너의 백성들은 이제 언제나 너희 죄를 심령에서부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제대로 새로운 성전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들의 마음이 회개한 정결한 심령일 때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무시겠다는 그런 뜻일 테죠. 이렇게 이스라엘 선지 이후 회복될 새 성전은 참말로 마음에서부터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는 자들의 성전일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신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값으로 사신 오늘의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 그 당시의 그 성전보다 얼만큼 더 많이 우리 인생들의 정결한 회개한 심령을 보기를 원하실까? 행여 우리의 심령이 그렇지 못할 때에 앞에서 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의 예배, 설교, 찬양, 교회 봉사 등을 과연 뭐로 보실까? 비슷한 유대 나라의 영적 상황을 꼬집어 말씀하시는 충격적인 표현이 이사야 66장 3절에도 있는데,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제사한다는 것 개의 모가지를 꺾어 죽이는 일밖에 더 되느냐.
자기들은 짐승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제사한다고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짐승, 그중에도 개의 모가지를 비틀어 죽이는 일로밖에 안 보신다. 개는 특별히 그 당시 부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를 제물로 드리지 않아요. 제물을 드릴 때는 정결한 양이나 소나 잡아서 드려요. 아이들도 그랬겠죠. 양이나 소나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 눈에 그들의 심령을 보니까 저거는 진짜 부정한 개 모가지를 비트는 것밖에 안 돼요. 인생들은 성전 문지방 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간다고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느 건물의 문지방 넘어 그 건물, 그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보시지 않는다는 것과 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도 너희들 그런 심령으로 드린다는 예배, 너희들의 인간적 모임밖에 더 되느냐? 설교, 너희 몇 사람들의 말자랑, 찬양 그냥 한 그룹의 소리자랑, 교회 봉사 그냥 인간적 서비스 경쟁밖에 더 되느냐? 행여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로서 예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의 찬양, 주님 위한 교회 봉사라고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단순히 인간적인 그 무엇으로만 보시면 정말로 어떡합니까? 저는 이 설교를 쓰면서 너무 큰 충격에 저 자신의 머리가, 정신이 멍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정신이 그래, 예배도 봉사도 찬양도 설교도 다 좋고 중요하지만 특별히 나의 심령을 늘 돌아보면서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삶도 살아드려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하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정하시는, 우리가 교회 문지방을 넘어 교회 안으로 들어오든 무엇을 하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마음의 바른 심령의 신앙인이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 이렇게 소리는 질렀지만 가장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제 심령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죄송하고 잘못된 삶을 많이 살았음을 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참 바른 심령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살고자 할 때 주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 삶을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